네, 중등부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곡으로 내 맘의 눈을 여소서를 시작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소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네, 오늘도 그 말씀 듣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빨리 종결돼가지고 모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예배를
영원한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좀 불을 좀 껐어요. 뒤에가 너무 휑해서 앞에가 좀 좋아서 했는데 여기도 계속 비는데 선생님들이 좀 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 앞에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자, 성경책 가져온 사람, 우리 성경책 가져온 사람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선생님들 말고 학생들 중에. 저희 하영이랑 수인이랑 또 누구 갖고 왔어요? 우리 두 명? 네, 두 명은 전사님이 따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성경책 갖고 와서 잘했어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아요. 우리 두 명은 제가 선물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앞에 있는 거 보셔도 되니까 우리 저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후드 친구들 앞에 열심히 읽어주세요. 한 절씩. 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차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우리 지난 시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좋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복습을 해올 만도 한데 이제 제가 매주 맨 처음 묻고 있는 질문이 지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가지 밭이었죠. 첫 번째는 길가밭에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앞으로 겪게 될 환난과 고통,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맛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결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는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비유를 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나오는 비유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뿌려진 씨가 자라나는 비유, 그래서 곡식을 맺는 비유고요. 또 하나는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그 비유입니다. 사실 같은 의미이긴 한데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6절부터 한번 볼 텐데요.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지금 이 비유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 지훈이부터 말해보자. 지훈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무 생각이 없나요? 좋습니다. 해수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죠?
괜찮습니다.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틀려도 됩니다. 제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죠? 천국. 예, 맞죠. 같은 말이긴 한데 천국. 오케이, 민경이,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곳이죠. 좋습니다. 여러분, 딱 예상한 답들이에요. 종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맞어요. 엄청 너무 정답에 가까운 답이어서. 근데 오해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곳이다 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장난칠 때도 뭐 하늘나라 보내버린다 이런 얘기 안 하나요? 주님 얼굴 보고 싶냐 뭐 이런 거 안 하나요? 네,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약간 좀 작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죽고 나서 일정한 심판이 있고 가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막 죽어서 가는 어떤 영혼이 떠돌아서 어디 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통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나라가 너무 많았는데 조선 누가 만들었죠? 맞아요. 이성계. 고려. 왕건. 한국사를 공부 많이 했네요. 자, 통일신라. 예, 모르죠. 예, 국사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있다는 것은 그 왕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곧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냈어요. 그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했어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시작됐고 언제 완성이 되나요? 다시 오실 그때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약간 요새 아파트 건축 많이 하잖아요. 전사님 살고 있는 남양주에는 요새 신도시라 건물 계속 들어오는데 빌라에 들어갔는데 바로 눈앞에 아파트가 창문을 열었는데 바로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야가 딱 트여서 너무 좋다 했는데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지나니까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시야가 딱 가려서 너무 아쉽기는 한데 그렇게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새이에 지어지는 것,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이죠. 자, 다시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성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소개되는 이 두 가지 비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뿌리는 그 씨가 밤에 자고 일어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 이게 자라는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 싹이 나고 이게 곡식을 이룬다는 첫 번째 비유였고, 두 번째 비유는 진짜 겨자씨가 엄청 작아요. 근데 다른 씨앗보다 작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작은 이 씨가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엄청 큰 풍성한 모습을 이루게 되죠. 자, 작은 씨가 곡식을 맺고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 저는 이 비유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약간 우리가 키 자라는 것들이 좀 생각났어요. 키가 좀 크는 거. 여러분, 키 클 때 벽에다 대고 이거 해보셨나요? 어렸을 때? 나는 이건 한 번도 안 해봤다. 벽에다가 연필로 이거 안 해봤다. 안 해보셨나요? 연필로 벽에다가 몇 센치? 135cm. 키가 몇이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최근에 키 재보신 분 몇이에요? 말해도 되나? 오케이, 프라이버시. 난 키를 안 쟀다 최근에.
안 재봤다. 난 재고 싶다.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도전하면 보상이 있습니다. 늘. 오케이, 제이? 오케이. 지훈이가 우리 형이니까 한번 나올까? 지훈이 한번 나올까? 앞에 한번 나올까? 싫어? 해소리? 야, 성준 한번 해보자. 우리 준혁이 한번 해. 오케이, 한 번만 하자. 자, 앞으로 나올게요. 우리 준혁이 한 번만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준혁이 최근에 쟀을 때 몇이었어? 잘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올라가시고. 자, 우리 한 명 도와줘야 돼. 날 도와줘야 돼. 누가 도와줄래? 날 도와주실 분? 오케이, 우리 도와주실 성준이 앞으로 도와줘. 이거 좀 잡아줘. 제가 줄자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키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실시간으로 허리 펴요. 이렇게 최대한 키 커져야지. 오케이, 딱 붙어서. 오케이. 아래를 네가 잘 봐줘. 앞에 맨 끝에 뒤로. 벽에다 붙여. 오케이, 잡고 딱 잡아. 자, 8인가? 180인가? 잠깐만, 친구라고 너무 작게 부르지 말고. 180 안 되는 것 같고요. 179 제가 자비를 베풀어서 179로 하겠습니다. 179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준혁이도 제가 따로 선물을 줄 텐데, 최근에 쟀을 때 몇이었어? 179 나온 적이 있어? 179 나온 적이 있어? 173? 6cm가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6cm가 컸습니다. 6cm. 아, 너무 꾸맥힌데요. 자, 이게 제가 키를 왜 쟀냐면 6cm가 클 때 동안 자기가 몇 cm 컸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 내가 키가 크고 있는데 키 크는지 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갑자기 키가 확 컸던 것 같아요. 방학 지나는 사이에 한 10몇 cm? 그리고 안 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키가 딱 그때 크는 타이밍이 있긴 한데, 나 자신은 사실 그거를 못 느껴요. 내가 키가 크고 있나? 자고 일어났더니까 조금 더 커 있는 것 같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씨앗이라는 것은 이 키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조금 싹이 나 있어요. 오케이. 해솔이 뭐가 바쁘니?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집에서 식물을 하나 키운다고 했죠. 뭘 키운다고 했죠? 오, 맞아. 파. 예, 파 키웁니다. 집에서 파를 키우는데 이 파가 이게 생각도 안 했는데 이만큼 자라 있어요. 밑에 밑둥이 있고 밑에 위에가 파랗게 조금 올라와 있는데, 먹을 때마다 이렇게 자르는데 얼마 안 지나면 또 자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파는 계속 자라고 있구나. 오늘 나눴던 이 비유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좀 그나마 유사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씨와 같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그게 잘 파악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고 계셨던 그 시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막 세우셔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죠. 그 처음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기대감도 없고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목표에 가까운 모습이 아닌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초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땅에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계속 고민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발견했던 점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아주 씨앗,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 아니면 완성된 그 어떤 보이지 않지만 완성된 그 곡식 나무를 바라봐야 할까? 사실 저는 이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엄청난 결과물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자라가고 있는 이 현재를, 이 순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죠. 제가 말했죠. 아까 자고 일어나는데 키가 커 있어서 잘 인식하지도 못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키를 재보는 거예요. 벽에 가서 연필로 계속해서 그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랐지? 내가 얼마나 자랐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것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이 저 비유를 하시던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요새 참 안타까운 얘기들 많이 들리죠. 낙심되는 얘기들도 많이 들렸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당당하게 교회 다니는 거 말하고 다니나요? 제일 큰 미션이 그거였는데 점심시간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운 미션이지 않나요? 누군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걸로 다닌다는 것 자체를 놓고 나는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세상이 주는 시선에 나는 조금 피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고민들이 늘 있잖아요. 왜 그런 고민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떳떳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비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어떤 상황을 넘어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본인이 맡겨진 일을 하십니다. 거기서 열심히 그냥 떠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뱉은 말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가장 대표적인 일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 한번 내가 죽어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가 있는데 그거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겁니다. 조금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쳐야 할 그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왜 우리가 찾아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좀 기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제가 계속해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손닿는 곳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열심히 살아낸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진행 중인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나 혼자인 것 같은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성진이가 같이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심겨진 씨가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자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키워가십니다. 그리고 자라가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시간도 너무 길어졌고 그래도 같이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일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 안에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 중등부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 중등부를 세워 주시옵소서. 중등부를 성장시켜 주시고 중등부를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 중 넣고 주님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의 그 뜻대로 걸어가길 위해 함께 모여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때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지치고 확신이 없어질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함께 성장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요, 주일학교 수도권 대회가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5월 15일 토요일 날 진행되고요. 그리고 참가 분야는 4가지 분야가 있는데 성경 암송과 찬양과 율동과 워십, 이렇게 4가지 분야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진행 방식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은 4월 29일 목요일까지 꼭 하셔야 되니까 우리 1, 2, 3학년 학생들은 꼭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선생님께서는 참가자 꼭 파악해 주셔서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선생님들께 드리는 광고인데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주일학교 교당 하신 예배를 드려주니까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식 받아서 맛있게 잘 드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밥 모임은 없고요. 이것으로 중등부 모임을 마치겠습니다.